할렐루야.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정말 눈물 나지 않아요?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또 이런 진노를 너희가 지금 맛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지자 요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13절. 그런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는 옷을 찢을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 늘 말로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이런 경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 여기서 말하는 게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 보이는 형틀에 매이지 말고 그냥 늘 하던 말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지금 예배도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그렇죠?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형식적으로 그냥 오는 그런 교인들 말고 정말 마음을 찢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애통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그 뒤에 볼게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요엘서에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요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관 다시 정립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 정말 옷을 찢지 맙시다. 보여지는 형식에 매이지 맙시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죠? 정말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그렇게 주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이게 요엘서에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예언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돌아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다시 넉넉하게 소제와 전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15절. 너희는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까 우리 1장에서 13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14절에서 나왔던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하는 말씀들 계속 나오죠.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해서. 결론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주께로 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다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요. 어른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높은 자도 아니에요. 낮은 자만 하는 게 아니야. 전부 모으라는 거예요. 전부. 나팔을 불며. 나팔을 왜 불어요? 나팔은 민수기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인을 보낼 때 나팔을 만들어 나팔을 불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낼 때 나팔 불라 그러시거든요. 자,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백성들을 모으는데 어린아이부터 젖 먹는 아이부터 제사장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신부도 신랑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17절, 정말 17절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에서 나와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낭실이 있었어요. 낭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쉬기도 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다락방 같은 그런 방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사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진정한 회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예요. 진정한 회개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기업이 욕되게 하여 주변의 모든 국가들로 말미암아, 아니 저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긴다는데 저렇게밖에 살 수 없어? 저 나라 무슨 나라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 개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제가 보면서 모세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제가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어갖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그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3장 14장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백성들 다 없애고 싶다. 나는 모세야, 너와 다시 내가 언약을 하고 싶다. 이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엘이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집트에서부터 그냥 그 많은 군중이 그냥 그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와서 그 어떤 한 민족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민족이라고 지금 주변 국가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민족, 이 백성들 다 죽이면 하나님이 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 그거랑 좀 똑같은 겁니다. 그래, 그러면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사는 걸로 그럼 결정할까?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언제나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가겠으니 주님 한 번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실 기도하는 지도자들은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자, 18절 볼게요. 그때에 그랬어요. 자, 이제는요, 여호와의 날에라는 단어와 그때에라는 단어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의 날은 엄청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른 예언서는 그날에는 이런 단어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기름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다시 회복을 주신다. 이게 예언서의 전체 주제인데 맞지요? 앞에 지금 볼 때는 엄청 무서운 심판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지금 북쪽 군대 아수르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요 땅부터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땅이여 들으라 이런 거 예언서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까 1장에서도 그런 1장 1절에서도 사실 그런 같은 내용의 말이에요.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나면 보세요. 들 짐승들아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까 땅이 진노를 받을 때 짐승들도 힘들었다 그랬어요. 가축들도 힘들고 울부짖었다. 1장 18절 19절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회복시킨다. 들에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23절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멋있네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적당히 주시고 늦은 비 예전과 같을 것이다. 어때요? 똑같은 회복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1년에 농사를 2번을 그렇게 짓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 신들에게 비를 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땅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절절 넘쳐 흐를 것이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가 뭐냐? 메뚜기와 큰 군대, 메뚜기, 황충, 파충이. 메뚜기 재앙이 이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황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다시 내가 다 갚아주리라. 예전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이름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면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세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막 살아갈 때는 세상에 살 때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실 때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에 나옵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출애굽기에 계속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레위기에서 귀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시대에 남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왔지만 정말 지금까지 그 남유다 하나라도 하나님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잘 갔으면 얼마나 좋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막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솔로몬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지더니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도 그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서 결국 없어지고 이제 없어질 거니까요. 아직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게 어디냐? 남유다야. 그나마 너희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겠지.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가 내가 정말 나와 언약된 백성이라.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가슴이 이 남유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예전대로 회복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2장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데 그냥 밑줄을 쫙쫙 좀 거봐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지금 26절에서도 한번 주고 27절에서도 이 말씀을 또 한번 주시잖아요. 다시 백성들하고 하나님 가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이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우리가 요엘서를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딱 끊어서 뜰 때는 이렇게 깊은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후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자녀를 말씀하세요. 장래일을 말할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을 말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단어 보니까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막 부어주실 거예요. 요즘 제가 보니까 많은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치유하러 오세요. 상담하러 오세요. 하나님의 뭐 기적을 맛보세요. 막 이런 타이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셔야 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말씀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골방에 있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길을 걸어가든 내가 공부를 하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기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진짜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갈대가처럼 믿음이 날마다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너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설 수가 없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단어예요. 불완전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고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또 나오죠. 네,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우습게 보지도 마시고요. 놓치지도 마시고요.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아까도 우리 읽었잖아요.
별들이 빛을 잃고 달이 캄캄해지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반전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32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씀. 근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는 말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 나는 그냥 예수를 믿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만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게 가벼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로마 시대에 적용됐다고 해보세요. 이게 조금 이따 우리가 잠시 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지만,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명을 거는 얘기예요. 그건. 그런 당시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쉽게 아무개 성도님 예수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너희들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건데 그래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피할 자가 될 것이다.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거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적용되지 않아요? 네, 적용이 돼요. 반드시 남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오기도 하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